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대한민국이어야 복을 얻는데 이는 아까페 권능으로 보식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저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은 의인은 포식하여도를 고찰합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은 포식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포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의 소유입니다. 인간의 특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데 그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를 얻은 만큼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도 무한히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얻으려면 성령 각성을 얻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의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매는 줄이리로다. 포식에 관한 문제는 배불리 먹지 못하던 세월에서는 포식이 꿈 같은 거죠. 기근에서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포식이 참 꿈 같은 거예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하루 종일 헤매가지고 그 다음날 한 끼 또 만들어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줄인 배를 움켜쥐야죠. 인간이 배를 채운다는 것은 참 가난과의 싸움이에요. 이 가난과의 싸움으로 풀 때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돼요. 의인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홀로 계신 하나님이 의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고 사는 원칙을 정해 주셔서 그날그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런 문제를 다루셨거든요. 양식 먹는 문제죠.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양식은 먹어도 죽어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인간 되셨죠.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만드신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만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만들어진 존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생명 양식입니다. 근데 필자가 누차 강조해왔지만 그 생명의 그 성질이라는 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바퀴벌레에게 생명을 주면 바퀴벌레짓만 해요. 바퀴벌레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줄 일은 없지요. 하나님 생명을 받으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온다고. 누구든지 하나님 생명 받으면 하나님 성품, 하나님 성질로 살아야 돼. 인간의 성질은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이 고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본질을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인간의 성품, 마귀에게 길들여진 성품, 귀신에게 길러진 성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 왼수가 돼요. 그래서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못이라고는 둘째 사망에 가두어서 영원한 형벌을 줍니다. 그 성품을 가진 생명이에요. 그 성품의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그 성품입니다. 우리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본질이죠.
그 본질에서 그 성품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예수에게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 돼요. 예, 의인 되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의인이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 누구든지 그 생명을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배불리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챙기셔요.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십니다. 육체의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예수가 창조 생산 경제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양식과 돈을 확보해서 지구의 가난을 물리치고 인류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 속에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생명의 그 성질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의 본질은 썩어져가고 만드는 거라 썩어져가요. 타락해서 타락이라는 말은 그 많은 뜻 속에 하나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물학적 지능이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지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못 이겨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으로 따라가요. 귀신에게 길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식인
문명을 구축하고, 그건 문명이 아니지만 식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문명이라고 해요. 피비린 나는 세상을, 아비규환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고 피차 물고 먹어 망하게 되죠. 그런 세상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욕심으로 달려가는데요. 그거는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에게 통제받았어요. 예수의 본질에 통제받아서 살기를 원하죠. 예수의 본질에 통제받기를 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왜 들어가기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까? 운전대 문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구현에 힘을 쏟습니다. 자기 성질 구현하고 자기 재능 구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고 생의 운전대죠. 그 생존의 운전대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용이고 살펴보면 이생의 자랑이고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운전대 잡은 것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달려가고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고 육신의 정욕으로 달려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달려가고 그게 인간이 가는 욕심의 향방입니다.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이 높을수록 재능이 높을수록 뛰어날수록 자기 욕심을 더 이기지 못해. 인간은 자기 욕심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능력, 재능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다 쏟아붓고 이생의 사랑에다 쏟아붓고 육신의 정욕에다 쏟아붓고 안목의 정욕에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의 타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감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인간의 욕심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인간이죠. 여자 눈에 고함직하다는 것. 안목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먹음직하다 그러죠. 육신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이생의 자랑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앞서 더 먼저 여자에게 오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속였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일깨워줍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여자에게 자기 사랑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비긴다는 뜻이 되겠죠. 같을 줄을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만족해야지 자기를 창조한 자와 견주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의 운전대는 마귀가 잡으면 안 되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인간은 그만 운전대도 뺏겨버리고 자기 사랑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갖고 사는 것. 어떤 논리를 세우든 간에 그 뒤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숨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뒤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썰을 풀어갖고 자기 얼굴을 삼죠. 그게 이제 인간이 가는 행위죠. 타락한 인간의 행위. 귀신과 마귀에게 속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대죠, 운전. 마귀는 인간의 운전대를 잡는데 교묘하게 잡은 거죠. 나중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운전대를 잡기까지는 우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해서 인간에게 운전대를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독립돼서 나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인간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수명은 대부분 이제
회개의 기간이고, 그래도 끝까지 그 버릴 수가 없어서 기다리다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생이 삶에 마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갖고 아버지의 선을,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고 사는 거죠. 마귀는 인간을 속여요. 속여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하고, 인간이 운전대를 잡게 하고, 하나님 보고 견주는 사랑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는 열매를 따먹게 하죠. 욕심으로 살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물학적 지능, 재능, 능력을 많이 주었어도 그게 전부 욕심의 도구가 돼요. 세상에는 그게 탁월한 사람이 있고 이웃을 위해 사는 자 없죠? 다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다 쓰고, 그 가진 만큼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가진 만큼.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각 사람 속에 다 들어있어요. 겉에는 양의 탈을 쓰죠.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노략질이라는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뿐인데요, 그거 다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겉으로 양의 탈을 써서 행동해요. 이게 지옥에 간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고요, 짐승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를 속이잖아요. 자기 주변을 속이고 자기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를 숨겨놓고 살자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자신이 포식한다는 건 생물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는 자기들끼리 네트를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 거 뺏어먹는 포식이죠. 그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죽여나가요. 그거를 마귀의 포식 또는 악인의 포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의인의 포식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히 받아들여서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치료수로 담아내는 게 참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담아내는 거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분량을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분량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100kg를 예수 안에서 담아갖고 100kg를 누리고 살죠. 어떤 사람은 1000kg, 어떤 사람은 10,000kg, 어떤 사람은 10만 kg, 어떤 사람은 억만 kg.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인의 포식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갔으니 들어가나요? 예수를 버리면 다 악인인 거거든요. 예수가 계신 만큼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계신 예수가 계신 만큼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을 얻는 그릇이고 소화력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내 몸을 움직여서 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되셨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가 되셨어요. 그분이 내 속으로 오시는데 예수로 오셔갖고 예수가 내 속에 자리를 깐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주어진 시간 동안은 오로지 예수님을 얻는데 주력해야 돼요. 주력해야 되는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중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버리는 거거든요.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내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아니, 내 운전대는 뽑아버리고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운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속에 이게 운전대를 하나님 자신이 운전대죠. 하나님 운전이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운전대시고 그래서 예수 속에 들어갔다 운전대인데 내 운전대를 예수 앞에 던지면 예수가 그걸 다 뽑아버려요.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속에 두신 그 운전대를 내 속에 심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는 만큼 하나님 운전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만큼 하나님 운전대가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길들인 만큼 하나님 운전대가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운전대를 버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운전대를 다 버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운전대는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예수 속에 두신 운전대를 내 속에 박아야죠. 그 조건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모든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모든 운전대를 버려야죠. 버리고 하나님 운전대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자만 좁은 문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자기 운전대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기들 식으로 가잖아요.
평생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소유도 자기 거라고 그러죠. 자기 식구도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성질 구현하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이유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라면 시편 100편 4절에 그랬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은 천사의 법칙을 감사로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 찬송음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감사할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운전대를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운전대를 포기한 걸로 아시고 내 운전대를 뽑아버리죠.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운전대를 확 심어버리죠. 하나님 운전대를 확 심을 때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는 사람은 운전대가 하나님께로 이제 인간의 운전대가 뽑히고 하나님 운전대가 그 속에 바뀌었다는 뜻이죠. 나를 포기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길로만 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운전대를 버리는 것은 넘치는 감사로만이 가능해요.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운전대를 버리게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죠?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하나님 운전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감사함으로 문이 열려요. 운전대가 뽑히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을 옷을 입혀서 찬송의 옷, 하나님 운전대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나를 운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궁전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에 송축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요한에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삶의 운전대, 내 존재의 운전대를 잡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생의 운전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운전대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까펫 사랑으로만 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구현만 이루게 하셔. 하나님 의지 구현, 하나님의 선의 구현, 하나님 지혜 구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구현하시게 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딱 맞죠. 그 생명이 그 성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걸 포식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면서 운전대 자기가 투표진 자는 가짜죠. 가짜예요. 예, 가짜입니다. 진짜는 항상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로 만나마 내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만 운전하시고 예수는 나를 운전하시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은 거죠. 하나님 운전대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면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운전받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영생.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성품으로 삽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죠.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그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질을 받아 누리는 자만이 영생을 하는 거죠. 영생.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영생불사하시고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처음에 만들어진 성품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처음부터 줘버리면 비교할 게 없어서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영생하고 그거를 저버린 사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지옥에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점을 찾아서 영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모략은 인간이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의인은 포식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한 사람 살과 피를 뜯어먹는 으로 포식하는 악마의 세계가 아니라 아까페 사랑으로 자기 살과 피를 타인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포식된 인간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됩니다. 남의 것을 뺏어먹고 뜯어먹는 세상은 지옥이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살과 피를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와야죠.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빛을 비춰서 그 각성을 주셔요. 누구든지 그 각성을 받은 자는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뽑아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발 좀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억제시켜 주십시오. 안목의 정욕을 억제시켜 주십시오. 이생의 자랑을 억제시켜 주십시오. 사람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눈을 열어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욕심이죠. 정욕이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이길 힘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도 욕심을 못 이겨요. 어느 인간도 스스로가 욕심을 이길 인간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도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영한테 하면은 욕심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욕심을 못 이기고 넘어지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다른 영과 관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거 싫어하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거 싫어하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자동으로 예수가 내 운전대를 잡으시면 자동으로 다 내쫓이죠. 이건 성품에 해당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1초도 못 있어요.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팔 걷어붙이고 다 청소하고 정결케 해놓고 쉬든지 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결코 놔두지 않아요.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육신의 정욕 결코 놔두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 결코 놔두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 결코 내두지 않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으로 예수가 오시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본질이 같죠.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예요. 일체.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로 계시되고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세요. 한 본질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요. 일체니까요. 성령으로 오시나 예수로 오시나 같은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거 다 내쫓아버려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 역사예요. 다 내쫓아버려요. 에스겔서 11장 18절을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에 임하신 자리에는요. 더러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리죠.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체한 마음을 줘요.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일체한 마음을 줘요. 그 속에 성령을 주시고요. 예, 그 몸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결의 영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면은 잡신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잡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도 욕심으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성령이 아니죠. 예,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많이 모심을 모실수록 한 분이시만 분량이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을 구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쫓아내죠. 그런데 그게 남아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 받아서 회개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성령이 우리 속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성결의 영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다 쫓은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다 버리게 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로만 다 청소해 나셔서 이제 깨끗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평안이 이제 흐르죠. 그전엔 긴장 관계가 되죠. 평안이 쫙 흐르고 이제 기쁨이 넘치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포식하고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한민국이 되려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배부르게 얻어야 대한민국은 아깝게 권능을 넉넉하게 비추합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한 민족 성민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은 아깝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는 민족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받아야 이를 얻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얻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깝게 권능을 비추하도록 포식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해야 합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은행 번호, 감사한금 번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 다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세상이 되죠. 청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뀔 때까지 부단히 투쟁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빛의 전사들이 어둠의 세력을 그렇게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와야만 포식하죠. 이게 포식은 우선 성령 각성으로 포식해야죠.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포식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가 회개하면 그만큼 포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그만큼 얻으면 포식이고요. 예수 안에서 아까페를 그만큼 얻으면 포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통제해 주시면 그만큼 포식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포식으로 충만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그날을 꿈꾸며 오늘 주변 사람과 함께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